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습니다. 40장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3장 또 55장 또 66장까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읽고 나갈 텐데 희망의 말씀으로부터 먼저 40장이 시작되죠. 우리가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마치 구약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많은 그러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또 이 말씀을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들을 끌고 가던 이 죄의 사슬이 그 결박이 이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39장에서 40장은 이렇게 돌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장에서 이제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연관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또 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주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험한 이 세상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면서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준비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연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영원히 오실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초림할 때에는 이 땅에 가장 나약하고 가장 그 작은 존재로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야고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끊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는
그의 오실 길을 우리도 역시 준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준비하라 그러냐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길이 나 있는 곳에서는 뭐 준비할 게 없죠. 쉽죠.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거치는 언덕이 있고 굽이굽이 돌과 자갈, 바위로 가득 차 있죠. 물도 없고요.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험하죠. 근데 이 세상을,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득 찬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사모하면서 예비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는 언덕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길이 열리며 주님이 오실 길이 개척되고 이렇게 준비되어짐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 길에 준비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모든 준비하는 이들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까 이걸 외치라고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외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 기도에도 권사님의 기도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풀이 누구고 꽃이 누굽니까? 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손 내밀고 또 그것이 전부인 양 그거 거의 최고인 양 그렇게 공적비를 세우며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풀이고 또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걸 읽고 있으면은 야고보서 1장을 읽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높고 사람이 낮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모두가 다 시들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해 위에 있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것을 붙잡고 사랑하고 붙들고 사랑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영원한 그러한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도 곧 마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아름다운 영광이 푸른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 자주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죠.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뭔가가 회복되고 그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그러한 영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야고보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존재의 감사로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희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손에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강한 자로 임하시고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하시며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그분은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케 하고 7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음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압니다. 자, 여러분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김을 우리가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중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함, 이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선지서인 이사야와 또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보좌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어떤 죄도 없고 거룩함에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그분은 모든 세상의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교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받은 분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은 모든 열방, 이 모든 우주, 모든 나라는 세계는 성경이 표현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방울 물에 불과해요.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적시지 못하는 딱 한 방울의 물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한 방울 물과 같다. 그 앞에서는 비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저울에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 티끌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섬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 이 대해라 그러면 지중해를 얘기하죠. 그곳에 많은 섬들이 있었죠. 그 섬들이 먼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 다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부족하겠고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번제물로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잡한 그런 우상들, 그런 신들하고 가짜 모조품 그 신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방울 물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사사들 권세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겨우 심고 겨우 뿌리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서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는 촉에 같도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로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때로는 착각하죠. 악의 무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약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악한 세력은 싸워보겠다고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19장에도 그들이 막 많은 거짓 영들, 짐승들, 그들이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영들을 통해서 수많은 땅의 왕들, 군왕들이 모여서 함께 모의를 하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자라고 애워쌉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이 이끄는 그러한 군대가 삽시간에 그들을 없애버리죠.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그들이 모아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살라버림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은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십니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불러가는 그런 척에같이 지파리가 이 집같이 볏집같이 그들을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올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과 비기면서 동등한 것을 하나님께 옆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곧 온전함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100%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요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아 27절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묻는 거예요.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내가 사는 인생길, 내가 행하는 모든 계획, 내 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모르셔. 하나님께 왜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는 재판을 얘기하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죠. 삶에 굴곡지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왜 벗어난다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열방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서는 불과하고 티끌과 같은 그러한 거대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왜 피하고 왜 네 길을 맡기지 않고 왜 너의 송사를 하나님의 손에 올리지 않고 왜 그것이 벗어난다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한 자고 전지한 자다. 나는 사랑이 많은 자다 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신을 지금 말씀 속에 지금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나는 피곤해하거나 곤비하거나 명철이 끝이 없고 명철이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무너무나 지혜 있고 명철이 있다. 나는 피곤해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요구한 거, 너희들이 나 앞에 엎드리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 주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된다고 그래도 소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은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손을 찾기를 원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년이 아니더라도 장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힘이냐 그러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길을 치고 걸어가고 뛰고 해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인 힘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이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그 뜻에 끝까지 기다리다, 이것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마음을 떠나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사랑하는 자의 몫이에요. 인내는 소망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가지라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이것은 소망의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를 써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악망하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다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러 갑니다. 이것이 세 개가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역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제는 바울사도가 의의 멸류관을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의의 멸류관을 기다린다고 하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말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 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힘이 아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입히고 새로운 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갖게끔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